거룩한 멈춤, 또 회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기후 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최근에도 중국에서는 엄청난 태풍이 있었죠. 여러 명이 죽었다라는 뉴스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유럽은요, 폴란드 같은 경우는 46도까지 올라가고, 또 프랑스, 영국, 독일, 이 모든 나라들이 지금 유럽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더위로. 작년엔 이탈리아가 48도, 49도까지 올라갔다는 뉴스를 들은 것 같은데,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베네수엘라에서는 강진으로 10만 명이 실종됐다라고 뉴스가 있었죠. 근데 사망자는 천 몇 명으로 나오는데, 실종됐으면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실종이? 사망자 4천 명이고 실종된 사람은 몇만 명, 1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못 찾죠, 못 찾은. 다 눌려서 이런 일들이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의 취약성이 있다고 하고 또 강남이 몇 년, 2년 전인가요? 작년인가? 물바다가 돼서 많이 죽었잖아요. 또 청주 그쪽 가는 도로도 물에 잠겨서 10명이 또 10명 가까이 사망.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상기후를 우리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것은 어쩌면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깐 멈추라고 하죠. 며칠마다? 7일마다 안식일, 멈춤, 안식 그리고 또 7년에 1년씩 땅을 쉬게 하라는 제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안식년 제도. 또 50년마다 땅을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줘. 그게 무슨 제도냐면 신년 제도. 여러분 이런 안식일, 안식년, 신년 이런 것들만 잘 지켜도 땅이 망가지지 않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동물이 어떤 동물일까요? 비버. 비버의 특징이 뭔가요? 비버. 물에서 지내고 물고기는 아니에요. 물속에서 잘 지내고 집 짓는 것. 나뭇가지로 댐을 만듭니다. 댐을 만들어서 물이 빨리 지나가지 못하게 자기가 살려고. 이게 시원하거든요, 물속이. 근데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아닌데 댐을 지으면 중간에 공기가 통하는 곳이 생깁니다. 이렇게 댐을 만들고 그 속에서 시원하게 지내는. 아, 천연 에어컨인데요, 천연 에어컨. 그리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렇게 댐을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나뭇가지로 인해서 여러 탄소들, 나뭇가지 다 탄소잖아요. 탄소가 저장 효과가 있어서 부식되는 것들을 조금 막고 이산화탄소가 적게 만들어집니다. 연간 최대 10배, 연간 약 98톤의 탄소를 흡수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물이 저장이 되면 여기에 미생물들이 많아지고 물고기들이 많아집니다. 홍수를 또 늦추고 수질을 정화하고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 수 있게 하는 그 생태계 엔지니어, 파수꾼이라고 하잖아요. 환경의 파수꾼. 여러분, 이 비버에게 우리가 지혜를 배웁니다. 홍수를 막아주는 지혜. 제가 살펴보니까 비버가 만든 댐 중에요. 가장 큰 댐이 약 1km 정도 된다고. 어마어마한 댐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제가 루핀이라고 하는 그 보라색 꽃 보이시나요? 루핀이라는 식물이 있는데 마치 라벤더 같이 생겼죠? 이 식물은 화산재에서 제일 강하게 피어나는 생명체라고 합니다. 세인트 헬렌산이라는 화산 폭발이 1980년도에 미국의 서쪽 캘리포니아 위쪽에 워싱턴 주가 있는데 거기서 한번 폭발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약 3,000m가 넘는 산이 1km가 날아갔어요. 요 위에 날아가 버리고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거기 화산재로 다 뒤덮이니까 또 나무도 다 뽑혔어요. 거기 호수에 침박해 버렸습니다.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되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층이 순식간에 하루 만에
120m가 순차적으로 쌓였었다. 3일 동안. 120m면 어마어마한 높이잖아요. 빌딩. 몇 층이에요? 이 정도면 한 3, 40층 되는 빌딩이 순식간에 지층이. 그것도 저런 지층 어디서 많이 봤죠? 미국에 여행 갔다 온 거. 양정희 집사님 여행 갔다 온 거. 예. 그 지층 닮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루핀이 제일 먼저 이렇게 식물이 자라는데요. 얘네들이 자라니까 물이 저장되고 다시 나무들이 또 동물들이 식물들이 가득 풍성해졌습니다. 지금은 다시 회복됐습니다. 비록 폭발로 완전히 다 망가졌지만 화산 폭발로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생명체는 이처럼 회복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 그랜드 캐니언 여행 같은 곳인데 지층이 아까 세인트헬렌산 보세요. 똑같죠, 지층이. 근데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 진화론에서는 몇 년 걸린다라고 배우는지 아세요? 몇만 년도 아니에요. 몇 억 년. 몇 억 년 동안 이 지층이 쌓여서 만들어졌다고 배우는데 실은 지구의 나이가 몇 억 년, 몇십억 년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것처럼 6일 만에 다 만들어졌잖아요. 6일 만에 땅이. 근데 이게 지층이 만들어진 건 언제냐면 홍수 때. 홍수 때 파괴되면서 순식간에 지층이 만들어진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순식간에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실험하는 영상을 보여드릴까요? 흙을 중위별로 흘렸더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지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냥 모래랑 돌멩이를 두 가지를 섞어서 흘렸더니 그랜드 캐니언처럼 쌓여요. 그 지층이 오랜 시간 쌓이는 게 아니라 그냥 순식간에 홍수가 일어나면요. 지층이 순식간에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자연의 식물이 회복력이 뛰어나구나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이 육일 창조, 순식간에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 진화론은요, 오랜 시간 걸렸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순식간에 만듭니다. 빛이 있어. 순식간에 만드시죠. 그리고 또 맹그로브 숲 아시나요? 맹그로브. 이 땅속에 물에 살잖아요. 물 속에 뿌리를 쭉 내려서요. 육지 생물 또 바다 생물에게 먹이를 주고 또 안식을 줍니다. 또 물고기들이 여기서 숨어 지내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식물들은 또 동물들이 먹기도 하고 여기서 또 쉬기도 하고 여러분 거친 파도 속에서도 생명을 지켜주는 이 생명체들을 보면 우리가 지혜를 배웁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쉼을 얻고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창조 질서, 하나님 만드신 육일 창조 안에 동물들, 식물들, 이 땅의 질서에 하나님이 쉼이라는 은혜를 새겨놨습니다. 쉼의 은혜. 쉬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기에 다 좋았더라. 6일 동안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일곱째 날, 2장 1절부터 4절에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일곱째 날에는 뭐 했을까요? 쉬었어요. 안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식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일곱째 날에 안식을 누리게 하라. 이게 안식일이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합니다. 샤바트. 안식, 안식하다. 그래서 샤바트가 실은 세븐, 7, 샤바스라고 하는 7, 그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도 7이 뭐라고요? 세븐, 세븐, 샤바트. 다른 자음이 똑같죠. 시옷, 비읍. 샤베스, 샤바스, 세븐. 각 다 언어가 하나에서 온 거죠.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다 쉬고 쉬어야 돼요. 예전에 프랑스에서 또 미국에서 6일, 5일 쉬고, 아니, 5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게 하고, 또는 8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고, 7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게, 다양하게 했는데, 그리고 또 아예 안 쉬게 했더니 안 쉬니까 몸이 망가져서 막 죽어나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7일째 쉬는 게 가장 효율이 좋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물론 매일매일 또 일하면서도 중간중간 쉬어야죠. 그리고 안식년은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땅을 쉬게 함으로 곡식들이
더 잘 자라게 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쉬지 않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사막화, 땅이 망가집니다. 사막화거든요. 미생물이 죽어버려요. 그 생명체들의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만 뭐 열심히 일하고 쉬는 게 아니라 동물, 식물도, 땅도, 바다도 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50년째 되는 해는 땅을 완전히 다 돌려주게 하는 노예를 해방하고 빚을 탕감하고 또 땅과 사람을 회복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했어요. 이게 신조질서입니다. 우리는 쉬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했어요. 안 쉬면 어떻게 될까요? 망가져. 우리 양정희 집사님 그 73세에 은퇴했거든요. 은퇴한 다음에 무슨 일을 시작했냐면 농사를 시작합니다. 우리 봉산동 나중에 또 포도 농장까지 2년 동안 했었잖아요.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몸이 망가졌어. 망가져. 쉬지 않고 그냥 아침 6시에 가서 밤 10시까지 거의 매일 여름에도 가고 풀이 너무 자라니까 또 깎으러 저도 도와줘 보니까 한 3시간 같은 자세로 있더니요. 이 오른팔이 마비가 오더라고요. 마비. 다리랑. 안 쉬면 망가집니다. 지금은 많이 쉬고 계시죠? 쉬면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데 쉬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제사장 반차가 뭔지 아세요? 제사장 순서. 제사장들 중에 아론의 그 자식들 중에 24명의 이 자식들에 따라서 일주일씩 들어가서 성전에서 일하는 거예요. 매일 그냥 365일 한 가문이 다 하면요. 죽어나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 반차를 만들게 다윗이 또 질서대로 또 성가대도 만들고요. 제사장 반차를 통해서 24개 반차로 순서대로 봉사하게 합니다. 일주일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요. 이래야지 안 그러면 너무나 힘듭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멈춤은 나태함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회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어떤 남자가요, 사회 실험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식빵을 파는 그 아주머니를 보니까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아줌마한테 동문치를 주는 건 아니고요. 자기가 일부러 가난한 사람처럼 해서 통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돈이나 먹을 것 달라고 구걸했는데 그 식빵 아줌마가 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아줌마가 오늘 하루는 쉴 수 있게 식빵을 다 사줍니다. 그걸 이제 실험한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대가 높으니 먹을거리나 약간의 금액을 부탁합니다. 사람들에게 그의 겉모습만 보고 먹을 것 좀 달라고 거절을 합니다. 돌아다녔습니다. 울며 여러 사람들이 아무도 안 주니까. 이는 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남성의 기대가 꺾이고 지쳐가면서 안 줘요. 한 식빵을 파는 여자 상의는 남성의 예수님은 식빵 하나를 줬어요. 겁니다. 남성은 이 태어난 여성에게 환하게 웃으며 사실은 사회실험 몰카였다. 이제 실험 몰카였다고 다 사줘도 되겠냐며 다 산다고. 지금의 투명한 사람들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남성은 플라스틱 통에서 돈을 보내 눈을 감고 있는 여성의 손에 어마어마한 돈을 줬어요. 예상치 네가 그만 뛰고 맙니다. 작지만 쉽지 않게 선행을 베풀어 배급자의 고통을 덜어주려 했던 이 여성에게 상황을 눌러주세요. 아, 대단한 여성이죠. 우리가 이 사회가 아주 급박합니다. 우리가 나눔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죠. 나눌 때 쉴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세계는 이 창조 질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남에게 베풀 때 하나님의 안식을 주는 세상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도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받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요시야 왕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열심히 성전을 청소하다가 뭘 발견한지 아세요? 성전에서 성경책을 발견, 율법책을,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그 역사책을 발견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너희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안식년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요시야 왕이 정말 착한 왕이었어요. 근데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전사했어. 죽어버려요. 그 아들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네 왕은요 어떻게 했냐면은 무시해버렸어. 말씀을 무시하고 안식년을 쉬어야 되는데 종들을 풀어줬다가 풀어줘야 되거든요. 7년째 안식년에 풀어주는 척하고 백성들이 다시 다 잡아와가지고 같이 일을 시킨 거예요. 풀어줬더니 자기가 일해야 되죠. 그러니까 종들을 다 잡아와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노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많은 수가 죽고. 여러분, 안식을 잃어버린 이유는 바로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또 우상 숭배하고 또 홍대국, 그 주변에 이집트나 뭐 여러 나라들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러한 탐욕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70년 동안 황폐하게 돼서. 근데 하나님이 역대에도 분명하게 얘기해요. 토지가 황폐하여 땅에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다. 너희가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서 내가 지키지 않은 해 횟수만큼 지키게 하겠다는 게 70년을 지키게 합니다. 실은 이스라엘 역사 490년 중에 안식년을 안 지킵니다. 그 횟수만큼 지키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안식이 없으면 우리의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땅도 황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안식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데 참된 안식은 누구에게서 올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안식은요, 실은 하나님이 처음 6일 창조할 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해서 지키라. 물론 안식일은 원래 무슨 요일인지 아시나요? 일요일이 안식일일까요? 토요일이. 유대인들은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가 안식일로 그날은 아무것도 안 해요. 심지어 TV 리모컨도 건드리면 벌 받는다고 생각해서 리모컨도 안 건드려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프로를 다 틀어놓고 잔대요. 그래서 리모컨 건드리면 안식일을 거역하는 거라고 이제 그들 목록에 이렇게 다 쓴 거예요. 근데 그런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죠. 지금은 우리가 안식일을 이제 주일로 지키고 있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원래는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근데 안식일은 뭘 하는 걸까요? 안식일. 쉬는 거예요. 그냥 다 쉬는 거예요. 원래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쉬라고 돼 있어요. 그냥 구별해서 거룩히 그냥 지켜라. 그날 딴짓 하지 말고, 뭐, 유흥하지도 말고, 그냥 집에서 쉬고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냥 쉬는 게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토요일에 뭐 예배 드리는 것도 실은 예배는 오히려 주일날 드리는 게 더 맞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원래 안식일은 언제다?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에서 안식을 완성했죠. 무슨 안식? 영원한 안식.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가 저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거기 가면 우리 일 안 할까요? 근데 거기 가면 맨날 뭐 고스톱 치고 뭐 하고 놀고 노래방 가서 놀고 맨날 이렇게 여행 다니고 그럴까요? 진짜 안식을 준다고 했는데 그게 뭘까요? 거기서 네?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이랑 어쩌면 야 이렇게 일하는 법도 배울 수도 있고 우주 여행 다닐 수도 있고 뭔가 계속 끊임없이 뭔가가 있을 거예요. 프로그램들이. 근데 그게 지치지 않아. 힘들지 않아. 일이라고 생각이 안 들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힘든 것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힘들지 않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그 안식, 영원한 안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또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요즘에 AI가 발달해서 5년 안에 파킨슨이랑 뭐 관절, 또 연골 재생되고 모든 게 다 재생된다고 하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 이번에 상장했잖아요. 2030년까지 모든 가구마다 로봇 한 대씩
이렇게 핑미하는 게 목표라고 돼 있어요. 그 로봇이 뭘 하는지 아세요?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있고요. 그리고 아이 돌봐주고, 그리고 또 무슨 일까지 하냐면 요양보호. 어르신들 요양보호도 하고, 그리고 치료까지, 의사 역할도. 왜냐면 요즘엔요, 그냥 이발사나 미용사도 AI만 잘 잘하면 박사보다 좋은 논문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그 얘기도 한 거예요. 그 가사 도우미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남편 역할도 하고, 아내 역할도 하고. 그래서 아예 그냥 이제 또 의사 역할도 하고, 모든 역할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는. 또 운전도 다 도와주고. 요즘은 자동차도 뭐 알아서 가는데 모든 일들을 다 도와주는 시대. 마치 천국과 같은 세상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AI가 사람을 죽여버린대. 서로 싸우게 해서 핵전쟁. 어쩌면 핵전쟁으로 우리가 막 치료도 다 돼서 무릎도 다 치료되고 파킨슨도 치료되고 치매도 치료되고 심팔도 재생시켜가지고 줄기세포로 다 몸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세상이 되기 전에 전쟁은 죽어버릴 수도 있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마지막 때 심판이 있을 거라고. 바코드 뭐 666 숫자도 나오고 모든 것들을 다 사고 팔고 하는 AI 시대가 되지만 AI 시대에 오히려 AI로 전쟁으로 다 죽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항상 편한 것만 추구하지 말고 진짜 인식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